어린아이들이 즐겨보는 그 만화 프로그램 중에 위니 더 푸라는 그 만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즐겨보고 저희 아이가 5살 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저희 딸은 8살 때부터 안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8년 넘게 그것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그 안에 감동이 있고 또한 그 안에 스토리가 있고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위니 더 푸를 가만히 보다 보면은 그 얼굴 생김만큼이나 각자의 캐릭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왜 일본 만화를 보면은 다 눈들이 이렇게 왕방울만하게 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이렇게 테리우스처럼 머리를 기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왕자 옷을 입고 다니고 레이스가 치렁치렁한 옷을 입는데 이 미국 만화는 조금 캐릭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위니 더 푸, 우리나라 말로는 곰돌이 푸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안에 나와 있는 캐릭터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그 티거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얘는 다 아시다시피 티거, 타이거인데 원래 그것을 약간 귀엽게 표현해서 티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호랑이에요. 생긴 건 좀 찰떡선이 없게 생겼지만 호랑이가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꼬리가 스프링처럼 돼가지고 보통 걸어 다니질 않고 그 꼬리로 통통통 튀기면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이름에서 잘 나타나듯이 이 친구의 핵심 가치는 튀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가만히 보면은 이 티거처럼 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한 본인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활기찹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항상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이 수련회 가시면은 날아다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자랑이나 여러 가지 팀 모임 있으면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항상 이렇게 앞에 나오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인기도 많고 사람도 잘 사귀고 활발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한마디로 인기 있는 캐릭터가 이 티거의 캐릭터죠. 그런데 이분에게도 약간 장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즉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양극성의 인물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티거를 누가 제일 싫어하는가? 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레빗이라는 토끼 캐릭터가 있습니다. 예, 아십니까? 얼굴이 저건 굉장히 인상이 좋게 나왔는데 원래 제 캐릭터를 보면은 이렇게 팔자주름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시니컬하게 생긴, 까칠하게 생긴 그러한 인상입니다. 근데 저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저 토끼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은 안정입니다. 안정된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위니 더 푸 저 만화를 보면은 유일하게 일하는 애는 쟤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다 백수인데 쟤만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이 뭐냐면은 손에 보이다시피 당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토끼 캐릭터를 보면은 당근을 들고 있든지 아니면 광주리를 들고 있든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곡괭이를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스타일들은 굉장히 신중해요. 그리고 뭘 준비하든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신뢰를 많은 사람들한테 주기도 하고 또한 실제로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뭔가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이 바로 저런 토끼의 유형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는 준비가 잘 되었는데 남이 준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분들이 수련회를 가면은 다 챙겨옵니다. 아까 광고가 나갔는데 침낭 챙겨오고 세면도구 챙겨오고 수건 챙겨오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광고가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철저하게 챙겨오고 심지어 손톱깎이에 면봉까지 다 챙겨오시는 분들이 1박 2일 수련회를 가도 손톱깎이에 면봉까지 다 챙겨오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티거 같은 스타일들은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광고를 그렇게 하는데도 심지어 자기가 쓸 칫솔도 안 가져와가지고 수련회 오면은 빌려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빌리냐면은 준비를 철저하게 해온 이 토끼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자꾸 빌리려고 하죠. 그런데 빌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티거는 성품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끼리 나눠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토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친구들 사이에도 지킬 건 지켜줘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갈등을 맺는 게, 티거들은 친구들끼리 뭐 의리가 있는데 뭐 그렇게 가리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토끼 같은 스타일들은 친구들끼리 지킬 건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강하죠. 그래서 이 티거 같은 사람과 이 래빗 같은 사람들은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한 공동체에서도 보면은 이런 분들이 상극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완화하는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푸우입니다. 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조금 부었어요. 그 화면상 좀 부었는데,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 실종의 종결자죠. 그래서 쟤는 항상 윗도리만 들고 나와요. 그런데 쟤는 얼굴에다 알다시피 이렇게 푸근한 그러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뭐냐면은 화목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누군가 다투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화해를 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 위니 더 푸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서 꼭 토끼랑 이 티거랑 호랑이랑 늘 티격태격 하면서 싸워요. 그럼 그때 이 그 푸가 나타나가지고 우린 친구잖아,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얘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은 화해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싸움이 나면 화해를 해줘야 되고, 또 무슨 일이 있든지 싸움이 생기면은 서로를 불러다가 화해를 시키는 그런 피스메이커 같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특징이 바로 이 푸우입니다. 그래서 이 푸우는 굉장히 친구가 많고, 그 다음에 주변에 두루두루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의 일 뒤치다꺼리 해주다가 자기 일을 잘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캐릭터가 하나가 있는데, 이 캐릭터는 돼지입니다.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예, 이 피그렛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얘는 이 아이의 핵심 가치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보니까 얘가 제일 많이 하는 대사가 뭐냐면은 네 말이 맞아,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어디 가서 그 호랑이가 어디 가서 친구들끼리 뭘 이런 걸 가지고 치사하게, 그럼 네 말이 맞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래빗 토끼가 친구들끼리도 지킬 건 지켜야지, 그럼 네 말도 맞아. 그 다음에 푸우가 와가지고 우리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그럼 네 말도 맞아. 이게 얘입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순종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협조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좋은 협력자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의 80% 정도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를 굉장히 잘 받는다는 거예요. 왜 상처를 잘 받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돼요. 왜냐하면 쉽게 순종하고 별로 까다롭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오늘 아우팅 가서 뭐 먹을까? 그러면 된장찌개. 그래, 그것도 좋겠다. 그런데 이쪽에선 짬뽕. 그러면 그래, 그것도 좋겠다. 그럼 된장과 짬뽕 사이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자기 발언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의사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 않고 그냥 말이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에 쌓이게 돼요. 그러다가 이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조용히 사라져요. 그래서 이 위니 더 푸우에 보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소품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등짐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등짐을 싸고 혼자 바람이 부는데 가요. 그럼 그때 곰돌이 푸우가 나타나서 우리는 친구잖아,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동안 너를 무시했어, 미안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랄랄라 그러면서 끝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만화 하나를 보더라도 다양한 특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좋은 점과 그다지 좋지 못한 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캐릭터들이 모여서 하나의 스토리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티거 같은 캐릭터들만 이 만화에 나온다면은 스토리가 생기질 않을 거예요.
또는 레빗 같은 스타일들만 있다면은 역시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푸 같은 스타일들만 있다면은 역시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특별히 누가 티거다, 특별히 누가 레빗이다, 특별히 누가 돼지다, 특별히 누가 곰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약간씩은 다 섞여있는 그런 복합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스토리를 이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로마서 12장을 공부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핵심 가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내 삶 밖으로 드러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변화라고 그랬죠. 그럼 이 변화 가운데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 변화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변화돼야 될 것이 생각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의 변화란 뭘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것을 다른 뜻으로 번역하면은 어떠한 번역이 가능하냐면은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이 바로 생각인데 그 변해야 될 생각이 무엇인가?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12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몸인데 이 몸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도 있어요. 각자의 한 몸 안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러한 지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 다양한 특징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성품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이죠. 즉 지혜로운 생각의 첫 번째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르고 다양함에 대해서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언이 나와요. 두 번째 섬김이 나와요. 세 번째 가르침이 나와요. 네 번째 위로가 나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구제가 나와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다스림이 나와요. 그리고 일곱 번째 긍휼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각자의 은사가 틀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틀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 강당을 갖다가 우리가 청소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청소를 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요. 뭐가 잘못됐지? 여러분 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얘 방 청소 좀 해라. 엄마는 예언자예요. 엄마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쵸? 부엌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요? 그러면 방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서랍 밑에 찾아보아라. 그래서 열어보면 거기 양말이 나와요. 엄마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엄마는 방문을 여는 순간 알아요. 얘 방 청소 좀 해라. 그런데 정작 그 방 안에 살고 있는 나는 방 청소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부장님들이 와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팀장이나 매니저가 와서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개 씨, 책상 좀 치우세요. 이분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책상을 치워야 될 이유조차 모르겠어요. 그런데 치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아, 지금 여기 교실이 지저분하구나. 이 강당이 지저분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청소해야 될 것에 대해서 촉구를 합니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청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예언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스림의 은사,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조직을 합니다. 형제들은 의자를 치워주십시오. 그리고 자매들은 빗자루로 쓰십시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것을 하십시오. 저 사람은 저것을 하십시오. 그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소를 효율적으로 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청소를 해요. 형제님, 의자를 날리십시오. 그럼 예, 그리고 날라요. 자매님,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주십시오. 그럼 네 하고 쓸어요. 그럼 여러분,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뭐 하는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지를 연구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요. 형제님, 의자를 그렇게 드시면 허리가 상합니다. 허리를 펴서 이런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자매님, 청소를 그렇게 하면 먼지가 날립니다. 빗자루질을 이렇게 하면은 먼지가 날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럼 권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청소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여, 우리가 모두 청소함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요. 그럼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청소를 하는데 자기만 청소하는 것 같아서 낙심한 사람이 있어요. 왜 쟤는 노는데 나만 청소하는 거야? 그때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형제여, 당신의 상급이 큽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해서 다시 힘을 내서 청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언자면은 다 말만 해요.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만 해요. 모두가 가르치는 자이면은 청소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가르치기만 해요. 모두가 일하는 자면은 갑자기 다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어지럽히고 있고, 이쪽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지럽히고 서로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교회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잘 이끌어가는 은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각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생각에 반대되는 어리석은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 어리석은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은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람은 이런 게 나와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나를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에 자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봐도 아, 저 사람 잘생겼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외모에 자신이 없으면요, 예쁜 자매들을 보면 저거 다 고쳤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형제들 이렇게 운동한 거 보면 저거 주사 맞았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할까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굶주린 마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만 굶주리는 게 아니라 마음도 굶주려요. 이 대표적으로 마음이 굶주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경의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굶주리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꼭 사랑받았으면 좋겠는, 나와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는 사람이 꼭 있어요. 누구에게나 여기 200명 넘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200명 모두와 다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랑 꼭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조를 짜도 저 사람과는 꼭 같은 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꼭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도 저 사람이랑은 꼭 같은 차를 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학급에 30명, 2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쟤랑은 친해졌으면 좋겠다, 쟤랑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저 선생님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게 누구였냐면은 아버지였어요. 야곱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는가?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라헬이 이 야곱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사랑받고 싶은 권위자가 있는데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있는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형만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사람의 마음이 굶주리기 시작을 해요. 마음이 굶주리고 그때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나를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자기 형만 쳐다보는 것 같고 자기 동생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안 사랑하고 자기 언니만 보는 것 같아요. 또는 동생만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마음 가운데 굶주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야곱이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굶주리면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랑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나를 본 척도 안 해요. 이거 아픔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나한테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자꾸 내가 좋대요. 그래서 사람은요 상처를 주는 동시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친해졌으면 좋겠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다니면요 귀가 커져요. 그래서 저 사람들 뭐라고 있는지 그게 자꾸 막 신경이 쓰여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아우리치를 가잖아요. 버스를 타요. 근데 버스는 항상 2명이 같이 타야 돼요. 그런데 누가 제일 심각하냐면 3명이 친한 자매들 굉장히 심각해져요. 형제들은 아예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자매들은, 그러니까 이 미녀 삼총사가 굉장히 힘든 구도입니다. 버스에 자리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 3 자매들은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근데 그 셋 중에 셋이 공평히 친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 둘 다에게 친한 자매가 있고 이 다른 자매들은 자기들 둘끼리는 대면대면한데 이 자매와 친한 자매들이 있어요. 보통 삼총사의 구성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한 자매랑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둘이 안 보이게 경쟁을 해요. 막 화장실도 안 가고 얘가 언제 어디 앉나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자매는 저녁에 찜하기도 해요. 너 내일 나랑 같이 앉아야 돼 막 이래요. 그리고 같이 앉았어요. 그러면 같이 못 앉은 자매는요 뒤에 앉아가지고 쟤네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사이좋게 얘기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둘 다 자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거 참 묘해요.
귀가 막 열려요. 여러분, 형제들 중에 자기가 호감을 느끼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다른 형제랑 같이 버스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귀가 이따만해져요. 웃음소리가 나잖아요. 마음에서 뭐가 하나씩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둘이 서로 딴 데 쳐다보고 자고 있으면은 그때 막 안심이 오기 시작해요.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굶주리면요,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대상을 자꾸 쳐다보게 돼요. 내가 관심받고자 하는 대상을 자꾸 쳐다보게 돼요.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랐는데, 한 10명 정도 모이는 그 형제자매들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성경 공부 모임을 했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그 멤버 중에 한 명인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전도사님, 저 싫어하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싫어하지 않거든요. 왜요? 그랬더니, 왜 전도사님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를 2번밖에 안 쳐다보시나요?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제가 다 5번씩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2번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세는 사람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설교를 할 때도 여기 3번, 여기 3번, 여기 3번, 그리고 이렇게 삥 돌아서 1번, 이러면서 시선을 어디 고정을 안 시켜요. 어디 이렇게 시선이 외면되는 데가 없나? 여러분이 아유 뭐 네가 보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굶주린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귀에 들어와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형과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형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지 귀가 커져요. 여러분, 마음이 굶주리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집착이 굉장히 강해져요. 특별히 누구한테 집착하냐면 사람한테 집착을 해요. 마음이 굶주리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친구 이상이 돼요. 친구가 친구 이상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성교제라도 그게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그 뛰어넘음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정과 집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랑을 넘어서 약간 집착이에요.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여자랑 안 이루어질 일들이 생기는데 무슨 단계를 다 뛰어넘어가지고 결국은 이 여자랑 결혼을 해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다 보면요, 서로 사랑하는데도 결혼 못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헤어지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잊지 못한 걸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잊지 못한 걸 본인은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가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열정이 있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줘요. 그런데 집착은 어떤 일이 생기냐?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이 어떤 형제나 자매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성을 갖다가 쫓아다니고 사랑하고 편지도 쓰고 막 집 앞에 가서 기다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 이건 사랑 맞아요. 그런데 경기를 해요. 그럼 이건 스토킹이에요. 막 경기를 하다 못해 막 경찰 불러요. 전화번호 바꿔요. 이건 스토킹이에요. 열정과 집착은요, 차이가 납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집착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줘요. 상대방을 놀래게 해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요. 그런데요, 집착하는 사람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사랑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집착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집착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랑이에요. 집착은 뭐냐면, 떠날까 무서워요. 떠날까 두려워요. 떠날까 봐 노심초사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교제하는데 그 사람과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럼 그거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날까 두려워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이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부재중 전화 100통 한 사람으로부터.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전화를 하는데 왜 안 받았어? 자매님들 중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 안 받았어? 뭐 했어? 그리고 진짜가 뭐야? 막 이러면서 물어요.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통화가 생겨서 어떤 분들은 막 주변을 비춰보라고 그런대요. 그 영상통화로 주변 비춰봐. 어디야? 그래가지고 어떤 자매님들은 형제의 동선을 다 파악을 해요. 아니, 스트라스필드에서 센트럴까지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비는 10분은 어디가 있었던 거야?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형제는 교제를 하는데 밤마다 자매에게 일일 보고서를 써요. 누구를 만났거나. 이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은 행복해야 돼요. 사랑은 즐거워야 돼요. 사랑은 서로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런데 부담스러워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안에 집착, 즉 금질한 마음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집착은요, 소유하려는 마음이 큰 거예요. 결론이 틀린 거예요. 사랑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예요. 그런데 집착은요, 이 사람이 날 떠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집착이에요. 또 하나, 이 집착의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굶주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착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고, 사람들을 멀리하는 건 이거예요. 언젠가 나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만나지도 않겠다.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이 두 개가 똑같아요. 집착은 떠날까 봐 붙잡는 거고, 이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은 떠날 사람이니까 아예 마음에도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피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따돌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스스로 따돌려요. 사람들 틈에 안 가요. 사람들 주위에서 빙빙 돌기만 하지 절대 그 안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집착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사람들 틈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습다 현상이 있으신 분들은,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사람을 멀리하려고 해요. 집착하는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초조해요.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멀리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사람들 틈에 있으면 두렵고 초조해요. 그리고 사람이 경직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혼자 있는 것도 잘하고 사람들 틈에 있는 것도 잘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혼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낮이 되면은 사람들 틈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예수님은 새벽에 혼자 기도하셨는데 집착하는 사람은 새벽에 혼자 자요. 그리고 낮부터 밤까지 사람들과 늘 함께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함께해요. 특별히 친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기가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즐겨 부르는 가요가 있어요.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그러나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해. 홀로 되는 게 힘들어요. 누구든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따돌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새벽에도 혼자 자고 낮에도 자요. 혼자. 그리고 밤에 혼자 일어나서 고민해요. 내 인생은 뭘까? 여러분, 밤에 고민이 많으십니까? 밤에 지나친 불밤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 지나치게 혼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굶주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굶주린 마음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해요. 누가 나를 떠나려는 기미만 보이면은 거기서 분노가 일어서기 시작해요. 누군가 나를 멀리하려는 느낌만 받으면 거기서 분노가 쳐섞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작은 분노로는 소극적인 사람들은 그 분노를 자기를 자해하는 것으로 해결을 해요.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를 못 살게 굴어요. 그리고 이거에 적극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요.
많은 남자분들 중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회하죠. 그래서 핸드폰, 스마트폰 몇 개 해드신 분들 계세요. 집어던지고 쨍그랑 하는 순간 후회해요. 왜 집어던질까요? 그게 비싼 건 줄 몰라서 그럴까요? 폰 바꾸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냥 집어던져요. 분이 나서요. 그리고 엄청나게 후회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들은 원래 잘 던집니다. 우리 아버지도 던지시고 뭐 나도 던지고 막 밥상도 뒤집고 뭐 그건 우리 집안 내력입니다. 내력 절대 아닙니다. 그건 상처입니다. 그건 내 안에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의 마음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굶주린 마음이 오기 시작하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막 내뱉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어버릴 거야 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에 대한 자해예요. 자기에 대한 자해를 하고 자기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분노예요. 주체하지를 못해요.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고 컨트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치 사람이 몸이 굶주리면은 자기 몸을 못 가누는 것처럼 마음이 굶주리면은 자기의 마음을 잘 가누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굶주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역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내 편이거나 내 편이 아니거나, 내 편이거나 적이거나, 이거 두 개로만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굶주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변화된 삶을 살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뭘까요? 그리고 너희들은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이 굶주린 마음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나가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종교를 믿는 게 착하게 살자는 것인데 착하게 살면 됐지 뭘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굶주린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안에 온전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데일리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 거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전 같은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인간관계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런데 조금 더 리얼하게 영어를 직역을 하면은,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 그리고 이걸 갖다가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자극적으로 제목을 번역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그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법. 왠지 사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혹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그를 내 뜻대로 움직인대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바라는 바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절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해서 바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이롭다. 근데 여러분, 약만 먹고 사실 수 있나요? 맛있는 걸 먹다가 어쩌다 약 한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은 아프지만 수술을 받아야 산다. 그래서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술할 때 중요한 건 마취는 해요. 그런데 비판이란 게 그렇습니다. 사람을 수술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약을 먹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해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매라는 어폐가 있습니다.
사랑의 매가 진짜 가능할까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사랑의 매가 가능한가? 2대까지는 사랑의 매예요. 3대부터는 폭력이에요. 흥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도 그래요. 1000마디는 사랑하는 말로 출발해요. 2마디, 3마디는 내 감정에 복받쳐서 욕이 나와요. 그래서 데일리 카네기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네가 설득하려면은 절대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채워주라는 겁니다. 즉,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그를 친구로 만들고 그를 설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원리죠. 근데 제가 이 원리를 어디서 찾아냈는지를 봤더니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몸 되었다는 걸 얘기할까요? 팔 혼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리 한 짝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몸의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한 몸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공동체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철퍼덕 앉았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랑 발끝을 맞댄 다음에 서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일으켜주는데, 서로를 일으켜주려고 땡기니까 둘이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만 땡기지 않아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관계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어야 내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애써야지만 같이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굶주린 마음을 있으면요, 남들이 나를 세워줄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려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세워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해요. 남들이 나를 세워주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해요. 남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남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역설로 얘기합니다. 앉아서 누가 나를 가만히 세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서로 손만 붙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땡겨도 안 돼요. 2사람이 같이 땡겨야지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각자가 다른 것을 알고 지체 몸됨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고 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드러날 모습들을 기대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을 돌아보시겠어요? 왜 내 주변엔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부족함이 있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때 서로가 같이 설 수 있는 지혜로운 능력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